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앞뒤로도 우리 한번 인사 나눌 때 2025년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시작. 2025년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십시오. 네. 벌써 한 해가 시작이 되고 1월 5일 닷새가 지난 오늘 이 순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정립이 되고 또 그런 소망 가운데 한 해를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음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주체의 문제입니다. 주체.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가의 방법이기보다는 누가 하는가 또는 누가 하려 하는가의 어떤 주체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쉬운 말로는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나는 어떤 영향력 아래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 기도 제목 다 세우셨죠? 네.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물론 땀 흘려 쓰고 하겠지만 그렇게 애쓰고만 있다면 분명히 그날 그날의 내 기분과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믿음이 요동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날은 주님이 응답하셨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그러나 뭔가 우울하고 기분이 정말 불편한 날은 내 믿음도 요동을 쳐서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영향력 아래 누가 주체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느냐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을 가진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에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합니다. 말씀이 믿어져,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내 생각, 내 느낌은 그죠? 결국 나를 다른 방향으로, 다른 영향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아까 기도의 제목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다 있는데 무엇을 받아내기 위한 믿음이 아닌, 그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자 그런 간절한 바람과 소망들이 바로 이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실 때 중요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그 말씀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많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 기복 신앙, 기복주의에 관하여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문제를 왜곡시키는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복의 근원 삼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복, 아까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누구의 영향력 아래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이느냐, 그 어떤 복이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욥기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사탄이, 그죠? 욥이라는 그 인물, 욥이라는 사람에게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저 욥은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저렇게 감사하며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구보다 저런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참소 고발을 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 복에 힘입어 저렇게 그냥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탄이 고발을 한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도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보상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십니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때로는 고통거리, 근심거리를 주시는데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묵묵히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욥처럼, 그죠? 재산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죠? 사업도 잘 되고, 그죠? 모든 게 다 형통하여져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도 있으실까요? 라는 질문들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그 풍성한 가운데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냐고요. 질문이 좀 어렵나요? 결론적으로 욥기에 오늘 욥이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싶으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실 이도 여호와,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그 모습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서 정직하게 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욥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실 이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시길 원한다. 이 믿음의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잘 이해 안 되시죠? 혼란스러우시죠? 내가 가진 누렸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다 사라져버렸는데, 물거품이 되었는데 원망이 아닌, 탄식이 아닌, 납득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오늘 이 21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욥의 반응이 정말 저는 이게 쉽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뛰쳐나가고 싶은데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하고 있나?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가난하거나 부자가 되었거나 자녀들이 있으나 자녀들이 없으나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시지 아니한다면 난 단 하루도 온전하게, 경건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욥이 지금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가장 소중한 걸 잃었을 때, 가장 절박할 때 오늘 21절 말씀에 그 의미를 부여했어요. 잃은 것을 먼저 말하지 않고 제일 먼저 말한 게 뭐죠? 주신 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주체가 달랐어요.
이해되시나요? 예. 먼저 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도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었다.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로 그것이 돌아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시는 건 마땅한 일이다. 오늘 지금 욥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왜라는 단어도 없고 아니 이럴 수가 라는 단어도 없고 어떻게 라는 단어도 없고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순간 이런 단어도 없고요. 왜 나한테만 이런 단어도 없네요. 그죠?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좀 궁극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서 원인을 찾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도 하지 않았습니까? 원망도 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그 과정 속을 보면 그 사탄이 그 욥을 한번 시험해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그냥 드러난다. 지금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욥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 주체가 정확해 명확하게 그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유혹해봐라, 넘어뜨려봐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2025년 살아가길 원하시죠?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먼저는 큰 어려움과 예상하지 못한 환난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핍박 앞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응답들이 막 나타날 때, 그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그 믿음도 너무 귀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충만할 때도, 그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죠? 오늘 욥의 어떤 환경과 상황처럼 완전 그 바닥에 내려앉아 있는 그 절망 가운데서 스스로 정말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내디딜 힘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중요해요. 뒤돌아서지 않고 지푸라기 하나라도 우리가 잡는다는 표현을 하듯이 그 믿음 하나로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믿음도 너무 귀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은 많은 문제들이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해요. 너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냥 예전에 살던 대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 현실이 녹록지 않은데 너가 조금만 포기하면 돼.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사탄이 지금 우리를 향하금 그 수많은 미혹과 유혹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잖아요. 욥기의 이 말씀에 사탄이 욥을 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는데, 그만큼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이 땅에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 복 주시면 다 형식적으로라도 외식적으로라도 보여주기식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모든 소유와 지식, 건강 다 사라졌어요. 엄청난 그 고난의 한복판에 놓여 있으면서 고백했던 게 오늘 21절 말씀이라고요.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너무 막막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사탄이
이 순간에도 너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는데도, 너가 받았던 그 모든 복을 거두어 갔는데도 너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거야? 그 질문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순간에도 네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 그렇게 공격을 해온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게 맞아요. 그렇다라고 고백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의 프로필을 보면은 8절에 보니까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이 프로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욥기 23장 10절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된다라는 이 고백을 하잖아요. 가장 큰 재산이 뭐예요? 가장 큰 영향력이 뭐예요?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게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정말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욥을 하나님은 늘 주목하셨고,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욥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의 마지막 이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이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 욥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알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어떤 일을 벌였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섭리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섭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이 욥은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십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보존하시고, 때로는 통치하시고, 때로는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호흡하고 바라보고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마지막 세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간다. 그 섭리 속에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베스트 세 가지를 말하게 되는데, 저를 따라 합시다. 가장 좋은 것을, 눈을 뜨고 저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하고 싶은 대로? 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2025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개인의 삶, 모든 걸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욥과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은 그 모습을 보며 질투했어요.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내려쳐서 그 모든 걸 빼앗아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사탄의 계략이었어요. 그러나 욥은 뭐예요? 그 신앙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 놓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자녀들이, 건강이 다 빼앗겨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욥이 뭐라고 해요? 20절에 일어나 겉옷을 찢고, 얼마나 마음이 미워지겠어요.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있던 마지막 행동이 뭐 어떤 행동이에요? 예배를 하고 있대요. 할렐루야. 네. 2025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섭리를 분별하는 기준은 내가 고난 속에 있느냐, 고난 속에 없느냐, 내가 많은 부를 누리느냐, 부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고요? 주체의 문제라고요. 주체. 영향력의 문제라고요. 내가 어느 주체 속에 어떤 영향력 아래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회복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신뢰의 대상이고 여전히 그 이름이 찬송 받으셔야 할 경배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마지막 마음의 손을 얹고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안에서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갑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2025년 우리의 가정, 내 개인의 삶, 나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통함과 평안함 속에서 뿐만 아니라 고난과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 할지라도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연약한 질병 가운데 근심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오랜 시간, 힘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갈망하고 변함없는 그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주님 외면치 마시고 그 연약한 질병의 병상에서 하루속히, 아니 이 순간 주님 명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라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라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너무나도 질병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욥처럼 건강이 무너져서 하나님 그 답답한 마음을 누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주님 눈물만 흘리며 근심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외면치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여 이 순간 주님 만나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염려와 근심 중에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하여 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선하신 주님,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만 의지하며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그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더욱 평안하여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올 한 해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고난 속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외면치 마시고 그 고난과 고통이 변하여 축복으로, 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임하여지도록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 좋은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축복의 통로가, 믿음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